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떡상이라든지 성막 안을 비추는 등대, 성막은 어떻게 만드는지, 휘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성막의 덮개, 앙장 4개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성막 밖에 성막 뜰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제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일종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시면서 이제 기본 세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도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종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레위 지파 전체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들만을 위한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큰 사건이 생기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설 자들과 아닌 자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레위 사람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과 모세 편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들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답고 좋은 걸로 만들게 하시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타당하게 보일 만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것이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서 그것으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꽉꽉 찬 자들, 그러니까 정말 명장들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좀 오해해서 목사님의 옷이 이렇게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사장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주도하는 자가 목사님이 맞습니다만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의 옷이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게 성도의 옷이 무조건 이렇게 좋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신약 그 시대 교회에서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막 그렇게 놀리잖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구별이 돼 있으니까. 거룩하니까, 거룩하다가 구별돼 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는데 처음에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었는데 근데 이게 영광의 별명이 되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별명.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오히려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기쁘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이죠.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안에 의미들은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흉패는 가슴에 붙이게 되는 그런 패예요.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인으로 새기게 되는데요.
11번째 보석은 좀 기억할 만해요. 왜냐면 그게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보석이 요셉, 그러니까 11번째 그 보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에봇은 쉽게 말하면은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앞치마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어깨끈도 있고 이렇게 견대 둘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볼 때 어깨끈도 있고 길이도 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에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우딘과 둠빔 때문에 그런데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봇을 자꾸 가져오게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볼 때요. 그리고 여기 겉옷은 에봇보다는 좀 커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만들어졌고요. 밑에 여기에 많은 방울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옷은 이 겉옷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밖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그런 모자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관에다가 패를 하나 붙이게 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습니다. 띠는 허리띠인데 벨트 형태가 아니라 그런 끈으로 된 띠입니다.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들이 쓸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 만드는 자들이 쓰는 재료들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눈에 많이 익죠. 왜냐하면 이걸로 휘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성막 뜰에 들어가게 되는 문도 이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막의 맨 밑에 깔렸던 덮개, 앙장도 이걸로 만들었어요. 정말 귀한 것들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금색실까지, 금색실이 아니라 금실, 금으로 만든 실, 그거를 거기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의 옷을 잘 만드는 겁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최고의 재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호마노 2개를 취하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요. 그리고 그 나이 순으로 6개 이름씩, 그래서 한 보석에 여기에 듣고 나머지에도 6보석에서 이것을 인으로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태를 두르고, 금태 두르는 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언약궤라든지 아니면은 그 떡상이라든지 이제 30장에서 나오는 그 분향단, 그 정도에나 금태 둘렀어요.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완전 그런 언약궤급의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고리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금고리도 언약궤 그 정도의, 언약궤 정도 돼야지 이제 금고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녹고리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로 하나님이 다 주게 하는 겁니다. 옷을 만드는데. 그리고 또 맨 밑에 깔렸던 그 앙장 있잖아요. 그것도 금고리였고, 그 두 번째 거 염소털로 만든 그 덮개 앙장은 녹골이었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와, 저들은 다르다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공교하게 짜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자가 기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흉패는 이제 에보 짜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공교하게 짜고요.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니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지라. 너는 우딤과 둠밈, 이게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빛과 진리예요. 이것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어라 그러는데,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이 12개의 보석 중에 이 2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큰 일을 물어볼 때 이것을 자꾸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막 우림을 가져와라, 둠빔을 가져와라 막 그랬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의견을 자꾸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제비뽑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꽤 자세한 그런 의견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에봇을 바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겉옷입니다. 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